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 이름의 뜻이 비범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고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만나는 엘리야는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처한 형편 때문에 두려움에 그가 사로잡혔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야 하는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가 있었던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브엘세바까지는 150km가 떨어졌는데 단숨에 거기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광야로 더 하루길쯤 더 들어가서 그제서야 그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듯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나 목숨 가져가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탄하며 하소연하며 울고 불고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침체에 그가 빠져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그가 심각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육적으로는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탈진 상태에 그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오늘 엘리야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영혼의 깊은 낙심과 절망으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바람에 스스로에 대해서 상심하고 절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너무나 절망에 빠진 사람도 있지. 재정적인 어려움, 또 자녀와의 갈등 문제로 오는 어려움,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을 주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기도 싫고, 때로는 찬송하기도 싫고, 교회에 나오기도 싫고, 봉사하는 것도 싫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의 깊은 수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셔서 삶에 지친 우리의 영혼이 엘리야처럼 회복되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첫 번째 그 침체를 벗어나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생각에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우상들이 패하는 모습을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이 다 목격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잘못된 신앙으로 나라를 흔들리지 않게 혼란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백성들 또한 이제 우상 숭배와 거짓과 불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숭배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엘리야의 예상과 예측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는 명예를 원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권력을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확립되기를,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담보로 850대 1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갈멜산에서 전투를 치렀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전혀 그의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다른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니 아합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거기다가 이세벨 또한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처음에는 아합 왕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지배하고 말았던 것이지.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이 고독 속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싸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주어진 결과가 도망자라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어서 자기를 따랐던 그 하인을 남겨두고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국경 밖으로 남쪽 사막 지역으로 하루길을 더 그가 나아가서는 죽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었던 것이지. 바로 이때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엘리야가 잘한 일이 있습니다. 이 침체의 순간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을 향해서 fun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가 하소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C.S. 루이스라는 이 신학자는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이 살아있는 것은 절대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한도까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침체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그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침체의 순간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권투 시합에서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경기장 사각 링 바로 옆에 있는 세컨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라운드 도중에 선수에게 코치하고 응원하는 일을 합니다. 잽, 어퍼컷, 뒤로 물러서 앞으로 전진해 큰 소리로 이 선수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제일 시끄러운 것이지. 그리고 라운드 중간에 휴식 시간이 되면 선수를 코너에 앉혀놓고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고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고 얼굴에 상처가 있으면 얼른 그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그러니까 세컨드는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더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이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꼭 권투 경기에서 이 세컨드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카운트 펀치를 맞은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의기소침하게 앉아있는 이 선수를 땀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면서 다시 힘을 내라, 너 일어설 수 있다, 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격려하는 세컨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지.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겠다고 난리법석을 피우다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는 네 꼴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여기 좀 앉아봐라. 너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겠느냐 엘리야를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정신 번쩍 나게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그렇게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5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7절 말씀도 함께 공독합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먼 길을 단숨에 도망쳐 나오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절규하다가 소리 지르다가 그렇게 잠이 들어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그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루만졌다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흔들어 깨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피곤해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흔들어 깨우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준비하셔서 그의 입에 먹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탈진에 쓰러져 죽기를 원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밥상을 차려서 내놓으셨다라는 것이지. 그것도 한번 먹여놓고 야 먹었으면 일어나야지 이제 가서 일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쓰러진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다른 사명을 받기 위해 호렙산까지 걸어가는 과정은 40일이나 걸리는 긴 여정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여정길을 엘리야가 다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가 40일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의 힘을 의지하여 엘리야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만드는 힘은 기도의 힘이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호렙산까지 갈 수 있었던 힘은 음식물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새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또 아프고 못 먹을 때가 있는데 가장 속이 상합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아이들의 표정을 보는데 표정이 밝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아이가 시무룩해 있고 지쳐 있으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싸운 건 아닌가?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떻게든 아이의 기분을 빨리 풀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밥도 못 먹고 지쳐있는 이 엘리야를 보시고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심하게 여기거나 판단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가 당한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자녀가 아프면 하나님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 처한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피곤에 지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을 했다라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한탄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영육이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쳐 계십니까?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왜 빈궁한 내 삶에는 오시지 않느냐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 질병 가운데 있어야 하느냐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일어날 힘조차 없으십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엘리야가 경험한 로뎀 나무 아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증거 앞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증거는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주님은 십자가 그늘 밑에서 우리를 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 연결된 자리 십자가 그늘 밑에서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내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 였어요. 두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일어날 힘을 얻은 이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깊은 낙심과 절망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전히 호렙산에 왔지만 굴 속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깊은 굴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일어날 힘을 얻었지만 아직 그 안에는 큰 좌절이 있었던 것이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는 그토록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18장 이 갈멜산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움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조리 다 처리했습니다. 그는 승리 후에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가득 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도리어 엘리야 자신마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지. 그 상황이 지금 그를 깊은 절망 가운데 내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되는구나. 아무리 큰 역사가 일어나도 안 되는구나.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이스라엘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이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좌절이 엘리야를 동굴 속에 몰아넣었던 것이지.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교육전도사로 청소년 목회를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연중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는 수련회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끌고 수련회에 가면 학생들의 얼굴에 딱 써 있습니다. 나 기대 안 해요.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수차례 수련회에 와보고 기도에 참석해 봤지만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없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까칠하고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그 까칠함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저녁 수련회, 저녁 집회가 끝나면 이 아이들 표정이 변합니다.
애들이 말랑말랑해집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생전 먼저 와서 말도 안 붙였던 애들이 먼저 다가와서 그것도 웃으면서 저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엘리야인데 어느새 까칠한 청소년 학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 호렙산 한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 그 누구도 찾지 말라고 꼭꼭 숨어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질문에 엘리야는 얼마나 까칠하게 또 답을 하는지 모릅니다. 10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죄의 언약을 버리고 죄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토록 열심으로 애써서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도 이스라엘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 나까지 죽게 되었으니 다 끝났습니다. 실패감, 좌절감, 낙심이 그를 까칠하게 만들고 동굴 속에 숨어서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믿음의 회의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동굴 밖으로 이끄십니다. 동굴 속에 숨어서 자기 생각과 감정이 묶여있는 엘리야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동굴 밖으로 나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는 어쩌면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갈멜산에서 거둔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에도 지진과 불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그 안에 있던 일말의 희망마저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엘리야에게 던지십니다. 엘리야야, 지금 너가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는 이 질문 앞에 14절에 동일한 대답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죄의 언약을 버리고 죄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죄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므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10절의 엘리야의 대답보다 한층 더 기운이 빠져있고 힘이 없는 대답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기대해도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것 보세요. 하나님, 다 끝났다니까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무올라의 사마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의 대답에 특별하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를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해야 될 사명,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겠다는 약속을 나지막하게 엘리야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아무 말 없이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걸어가야 할 길을 그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엘리야의 마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일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렇게 죽을 것처럼 있던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여 자신의 사명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그 반대로 말하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말인 것이지. 이 사실이 엘리야를 일으켜서 다시금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고 그 사실이 그를 절망에 빠뜨리고 그를 못 견디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대로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또 아직 죽지 않은, 또 끝이 아니다, 할 일이 남아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이세벨은 내가 내일 이맘때 너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너 살 거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너 할 일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에후를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 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절망했는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고 기도해도 좋아지지 않는 상황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절망이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구나, 이대로 이렇게 끝나고 마는구나.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니다, 끝이 아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일을 소망하게 된다면 그 일에 아직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그 뜻을 거두신 적도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눈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다 망한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가족의 구원, 재정의 묶임, 연약한 건강, 관계의 깨어짐, 이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유독의 모든 성도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